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어제까지 살폈던 이 18장과 오늘부터 살펴게 될 이 19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밝히고 있는 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있다라면 18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은밀한 방식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이 19장부터는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그가 직접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써 이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이제 아주 이제 그런 그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사울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단창으로 그를 죽이려고는 했지만 뭐 악령이 시달리니까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달래려고 하고 막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빼고는 이 결혼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한 것은 다윗은 그 의도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것을 다윗이 그런 과정을 통해 왕의 사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이 18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의 그런 정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인데 다윗을 편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뒤에 보면 이 사울이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을. 따라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이렇게 돕는 이 일은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건 그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방법도 알려주는데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숨어 있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 사울이 지금 하루속히 하루라도 빨리 다윗을 죽이려고 이미 마음에 작정을 세웠고 당장 내일이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앞에서도 13장에서도 이 사울이 한 그 맹세를 듣지 못해서 꿀을 먹었던 요나단을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기까지 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뒤에서도 보는 것처럼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요나단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 단창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자신을 이렇게 만류하는 요나단을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도 이 다윗에게 이 당사자인 다윗에게 사울의 계획을 누설하는 것은 요나단도 목숨을 건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왕의 계획을 알려주고 또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멀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에 숨어 있으면 아침에 아버지 사울과 다윗에 대해 말하다가 무엇인가 알게 되면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말을 한다,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얘기, 스몰 토킹하는 얘기를 나누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다윗을 이렇게 변호하고 설득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에 대한 계획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을 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요나단은 먼저 사울에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계획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윗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를 왕이여라고 이렇게 호칭하면서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아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신하라고 하는 이런 군신 간의 그런 신의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호칭을 통해 이제 다윗을 죽이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죄가 없고 다윗을 해치는 것은 죄가 없는 다윗을 해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계획이 부당함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범죄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짓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은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단의 이 설득의 취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선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심히 큰 선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 이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건 얼토당토하는 일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선한 일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을 죽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그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골리앗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읽기가 쉬운데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다윗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두려워하고 도망치기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가서 싸운 것은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싸운 그런 것이었던 거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골리앗을 죽인 결과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요나단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결과 이 블레셋 군대는 크게 겁에 사로잡히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해서 그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라고 요나단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다윗이 여호와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의 종을 죽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크게 쓰임받은 그런 여호와의 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상은 뒤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옷자락을 베고 나서 또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인 그 옷을 자른 것을 막 자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도 이만저만한 그런 부담이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인데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또다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울도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은 이 사울에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사울의 이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사울의 그런 계획을 처리시키려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득은 바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맹세를 하면서까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날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투지에 불탔던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의해서 순식간에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수금을 켤 때나 이런 요나단의 그런 설득을 당할 때 잠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만 다른 때는 그렇게 또다시 이렇게 돌변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 맹세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이런 대답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리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해서 다윗이 얼마 동안은 사울 앞에 전처럼 그렇게 서게 되어 있다라고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도우실 때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도우시기도 하시지만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열왕기, 지금 제가 그 장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보면 아합을 죽인 그 왕이 있죠. 아합을 죽인 사람이,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아합을 죽이면서 죽이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되고 그 왕조가 4대를 이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 바알 제사장들을 그렇게 다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그런 1차적인 원인 또는 2차적인 원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돌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사람을 들어서 그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종의 그 쓰임받는 자리가, 삶의 자리가 다를 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들을 보호하는 이 방식이 이렇게 하나님의 또 다른 종들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18장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요나단의 모습은 그런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에서의 자기 희생적인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누군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처한 그런 위기들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누군가가 어떤 위기에 처한 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돕는 그런 삶의 실천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주님의 장부책에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어떤 감옥에 갇히고 줄이고 벗었을 때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삶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상황들,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가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다윗을, 살해 위기에 빠진 다윗을 돕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촌각을 다투는 이 살해 위협 속에서 다윗이 그저 호를 단신 자신의 능력과 역량으로만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위기에서 빠져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윗을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하신 손길들을 보아 앞으로 더 큰 위기를 직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삶의 위기들을 이스라엘의 그런 목자로서의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빚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이렇게 다윗을 섬기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대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